눈물의 편지 그 이후의 행적이라고 정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고린도 후서 1장부터 9장까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바울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뜨거운 사랑으로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고린도 후서를 강해할 것이기 때문에 그 최후의 통첩을 하고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최후 통첩을 하고 딱 맺은 그 눈물의 편지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의 그 내용을 보내고 나서 바울은 어떤 형편이었는가 그걸 이제 오늘 살피고 이제 다음 우리 고린도 후서 1장부터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을 그동안 계속 들었습니다. 사실 에베소에서의 사역도 만만치 않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일으켰고 에베소에서 3년 그 사역하는 기간 내내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로 골치를 썩었습니다. 고통스러웠죠. 대략 3년 정도 에베소 사역을 했어요. 처음에 도착한 석 달간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다 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그러나 3개월 정도 바울의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이 예전에 바울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유대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을 회당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자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소수의 이 회심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자리를 빌렸습니다.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교회를 세웠고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에베소 지역을 상대로 선교 활동을 한 겁니다. 에베소는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번성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2년 동안 복음을 전한 겁니다. 성경에는 아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아르테미스라는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는 여신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상상하고 고안해낸 우상 숭배죠. 근데 이 우상 숭배가 주로 이제 성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게 풍요와 다산이니까. 그래서 그 아데미 여신의 신상 자체도 막 그런 성적인 게 강조되어 있는 여신이고요. 신전에 3,000명이나 되는 신전 창녀들이 제사장으로 고용되어 있는 거예요. 창녀가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참배객들하고 성행위를 하는 게 여신을 기쁘게 해가지고 그 신이 감동받으면은 풍요롭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주고 자식도 잘 낳고 짐승들도 새끼를 많이 낳게 해준다. 이렇게 미신적인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던 그게 아데미 신앙입니다. 이 미신이 얼마나 이 에베소 지역에 번성하고 있었는지는 지금도 그 아데미 신전의 유적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크기와 규모가 대단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교과에서 배우는 그 아테네에 있는 대표적인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데 그게 유명하거든요. 파르테논 신전 그러면 세계사 배울 때 다 외우고 그랬던데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 높이는 이 신전의 기둥의 높이는 2배나 높고 전체적인 크기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큰 규모였다고 해요. 지금도 유적이 남아있어요. 길이는 137m, 폭은 69m, 거대한 기둥들이 127개나 세워져 있답니다. 지름이 2m 되는 기둥이 18m 높이로 127개가 서 있는 이 어마어마한 정각이에요. 이게 지금 고대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그 엄청난 돌을 어떻게 18m짜리를 세웠을까? 기둥들을. 이런 종교적인 환경 속에서 에베소 주민들은 도시 전체가
집집마다 은으로 만든 아데미 신상을 집안에다가 신주처럼 모셔놓고 거기다 복을 받겠다고 치성을 드리고 그리고 살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에베소 지역에서는 은세공업자들이 아주 공장을 크게 열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팔면 막 고가에 막 팔려나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신이 쪄들어 있는 에베소 지역에 그 이방인들 앞에서 바울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많이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기적을 일으키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사단의 권세 아래 확 짓눌려 있는 어두운 그 에베소시를 사랑하셔서 그들의 귀신의 능력을 압도하는 기사와 표적이 바울을 통해 막 드러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성공적이었어요. 19장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강해할 때 19장까지 강해하고 고린도전서를 강해 시작했잖아요. 그 19장의 상세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12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게 이 에베소시의 그 어둠의 세력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려고 일으키시는 표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봐라 예수 믿으면 다 병 낫는다더라. 그렇게 적용을 하시는 분들은 사도 바울이 자기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네 약한 데서 내 강한 능력이 드러난다 이러면서 치료해 주시길 거절하시는 그 장면을 보고 당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시의 그 어두운 영적 분위기 너무나 강력한 음란한 우상 숭배가 온 성을 뒤덮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이 침투해 들어갈 수 있도록 바울이 손수건만 갖다 딱 덮어도 병자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바울의 에베소의 사역에 대한 핵심적인 요약인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뒤에 보면 유대인 제사장 그 스게와의 아들들이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막 귀신들이 떠나가니까 자기들도 그걸 한번 흉내내 봤다가 귀신 들린 사람한테 아주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 소문이 또 에베소에 쫙 퍼졌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수많은 마술사들이 자기들이 미신 섬길 때 쓰던 그 마술책들을 막 다 모아다가 불태우고 엄청난 값에 5만이나 되는 그 값을 태워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증거를 분명하게 했다. 이게 에베소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역의 열매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 3년여의 시간 동안에 에베소 교회는 많은 장로님들을 세우고 이제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딱 체계적인 관리가 되는 그런 자립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되었다는 거. 이게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선교팀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일이 어리석은 헛된 미신이라고 전파하면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점점 수많은 마술사들까지 자기들의 마술책 불태우고 주님께 돌아왔으니까 도시에 많은 사람이 교회로 몰려가는 현상을 보니까 누가 위기감을 느꼈냐면 이 아데미 신상 만들던 공장장들이 위기를 느낀 거예요. 야 이러다가 우리 장사 다 말아먹겠다. 예수 믿으면 이런 거 전부 다
헛된 우상이라고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다 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더 이상 아데미 신상 안 살 거 아니냐.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선동을 해가지고 에베소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살기등등한 위협을 나타낸 소요 사태를 일으킨 사건.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기록돼 있어요. 에베소 사역에서. 그래서 이 소요 사태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이렇게 끝내고 다음 선교지로 옮기는 그런 시점으로 잡았어요. 위협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바울 자신을 향한 악감정 때문에 이렇게 지목됐잖아요. 바울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 늘 소요 사태에 시달리게 되면 이게 성도들이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자꾸 흔들리고 위험해질 것을 염려해서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다른 선교지로 옮기라라는 사인으로 받고 에베소에서 지도자들하고 차분하게 의논을 해서 내린 결정. 그게 에베소 사역의 종결입니다. 아니 3년 걸린 일이에요. 에베소에서 보낸 3년의 시간이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이렇게 힘겨운 에베소 사역을 하고 있는 기간 내내 바로 직전의 사역지였던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을 계속해 왔던 겁니다. 사실은 에베소에서 있었지만 마음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냥 계속 들려오는 소식 때문에 너무너무 소가리를 많이 했던 것이 바울의 입장입니다. 에베소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권세와 능력도 컸던 반면에 위협과 압박도 만만치 않았고 거기에 더 얹어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3년 내내 사도 바울을 힘들게 괴롭혔던 것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이제 다음 주부터 강해할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까지의 그 위로의 편지를 보내면서 그때의 형편이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토로해요. 그때 내가 이렇게 힘들었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같이 보실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이 아시아가 에베소예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른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너희가 내가 보낸 두 번째 편지, 즉 고린도 전서를 읽고도 내 말을 듣지 않고 거짓된 성동에 휘둘리고 있고 나는 울면서 다시 너희에게 세 번째 편지인 눈물의 편지를 썼던 그 시간에 사실 우리는 에베소에서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있었어. 아, 주께서 우리에게 순교를 명하시는구나. 그런 생각까지 해야 됐을 만큼 극심한 환난이었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울은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인들이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편지로 지금 굳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감당하기 벅찬 환난을 견뎌내야 했던 그 시간에 너희도 내 고민과 눈물을 더해줬던 거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읽으면서 대단히 죄송했을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죠? 아, 우리가 진상을 떨고 있었구나. 정말 힘드신 시간에 기도로 후원하고 협력하지는 못할 망정 바울을 아주 진을 빼고 있었구나. 우리가 바울 사도를. 그런 깨달음을 가지게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너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대신 끝까지 너희를 향한 소망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눈물과 기도로 너희를 품었던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고린도전서
1장 딱 열어갖고 이 말씀을 만날 때 사실은 눈물이 줄줄 흘러야 돼.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쉽게 편안하게 읽을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의 입장이 돼서, 야, 우리가 힘을 보태드리도 시원찮을 이 사도께 이렇게 무례하고 이렇게 힘든 짐이 되었었구나 깨닫고 울면서 그 편지를 받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모든 상황이 다 지나가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한 말입니다. 우리는 아직 어디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냐면 최후 통첩까지 얘기했잖아요. 내가 다시 가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끝났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가 다 해결되기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적어도 1년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이 그 최후의 통첩 이후에 행적을 밝혀주는 이렇게 힌트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실게요. 1절로 5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요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냥 읽으면 여기서 뭐 어떤 교훈을 얻을 것도 없고 감동을 느낄 만한 포인트도 없어 보여요. 그래서 성경은 아는 만큼 보이고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난 후에 바울은 제자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마게도냐로 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마게도냐로 갔다. 이 마게도냐라는 것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게 유럽 쪽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기 남쪽 끝에 고린도 지역도 함께 포함된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거기는 이제 마게도냐라고 그러지 않고 고린도가 있는 지역은 헬라라고 표현해요. 헬라에 이르러서 석 달 동안 있었다고 그래요. 여기 헬라의 수도, 헬라 지역의 수도가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석 달을 머물렀다. 이걸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선교의 파송교회인 수리아 지역에 있는 그 안디옥 교회, 그 교회로 복귀하려는 여정. 그래서 수리아로 배 타고 가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일행이 배 타고 막 수리아로 떠나려고 하는데 이번 배 여행에서 바울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 바울은 여기 같이 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다른 여기 아까 명단이 쭉 나열된 사람들은 그냥 배 타고 드로아 그 수리아 지역의 아시아, 그쪽이 아시아거든요. 그 아시아 지역의 항구 도시야 드로아가. 거기서 유럽으로 올라오면 거기서 배 타고 유럽으로 오고 그렇게 되는 그 항구 도시가 드로아인데, 그래서 배를 타고 가기로 했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먼저 가 있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가 있어라. 가서 드로아에서 날 기다려라. 그리고 바울은 육로로 이 마게도냐 지역을 쭉 거쳐가지고 빙 돌아 우회를 해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만나기로,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그렇게 약속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 내용이 뭘 우리에게 얘기해 주느냐? 일단은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렀다는 거 보니까 이때 문제가 다 해결돼 갖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기쁜 마음으로 찾아가서 그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3개월 동안 함께 교제하고, 아마 학자들은 그때 그 기간에 로마로 보내는 편지, 이 로마서를 작성했을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한 구제금,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기근이 들어 막 굶어 죽고 있는 그런 판국이라 그 막대한 헌금을 다 걷어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3개월 동안 가갖고 거기서도 헌금을 다 걷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아시아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시점에 있다. 이게 사도행전 20장 얘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이 20장에서 누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자마자 소요사태 이후 바로 마게도냐로 갔다 이런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소요사태가 진정되는 후에 마게도냐로 갔다. 여러 교회를 돌아봤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마게도냐로 먼저 간 게 아니라 드로아라는 항구로 먼저 갔어요. 그때 일을 바울이 고린도 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요 드로아에 먼저 도착해가지고 디도를 만나려고 했는데 디도를 못 만나가지고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넓게 열렸는데도 그것도 못하고 부랴부랴 마게도냐로 건너간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문이 활짝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오기만을 학수고대한 사람들이 거기 많았다는 거예요. 드로아 항구에. 지금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벌써부터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갖고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집회를 열어주세요. 이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선교사가 바울 선교사님이 그런 모임을 거절하겠어요? 게을리하겠어요? 다른 데 같아서 바로 달려가가지고 막 힘있게 복음을 전했을 텐데 바울이 놀랍게도 드로아에서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야. 아무것도. 왜? 디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한테 집회를 자기한테 집회를 요구하는 그 사람들의 요구에 아무도 응답하지 못하고 오직 디도를 만나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급한 마음에 저 멀리 떨어진 아시아의 항구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마게도냐로 가서 거기서 디도를 자기가 찾아갔다는 거예요. 바울은 평소에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도 전하지 못하고 바쁘다고 부랴부랴다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심지어는 바울이 이렇게 지나가는 행로에서 잠깐 들렀던 아테네시가 있어. 아테네시. 거기는 뭐 선교 정착지로서 딱 이렇게 본부를 마련하고 선교를 하려는 그런 과정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지나가던 과정에 며칠 머무르는데 성을 쭉 둘러보니까 막 온갖 우상의 정각들이 거기 아테네시에 다 써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다 못해갖고 어떤 신전을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전도 있더라는 거예요. 제단도. 그래서 바울이 그걸 딱 보고 나서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에 나가서 여러분 아테네 시민들이요. 누가 요청한 집회가 아니에요. 자기가 시장 바닥에 가서 여러분 아테네 시민들이요. 내가 여러분을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달리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제단까지 있던데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을 바르게 알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이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문이 안 열려도 막 밀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 그랬던 바울이 집회를 요청하고 있는 드로아 사람들의 그 요청도 아무것도 응답도 못하고 오직 걱정에 사로잡혀서 디도가 가져오는 고린도 교회 소식. 도대체 그때 상황이 어땠길래 바울은 또 그걸 고린도 후서 7장에서 소상히 밝힙니다. 7장 5절로 8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드로아에서 떠나 마게도냐 갔다 그랬죠.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는 더욱
기쁘게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 느낌이 느껴지십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눈물로 편지를 쓰면서 내가 다시 가면 너희를 그냥 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던 바울이 그 편지를 보고 나서도 안절부절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최후 통첩까지 하면서 압박했는데 이번에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사도 바울의 권위를 부정하면서 계속 헛소리를 하고 엉뚱한 선동자들의 말에 속아서 교회를 포기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진짜로 가서 그들과 와서 변론을 하고 재판을 열어서 악한 자들을 쫓아내고 그런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큰 상처를 서로 간에 떠안아야 되는가 이러면서 울었던 거거든요. 편지를 괜히 썼나? 좀 더 인내하면서 부드러운 말로 설득했어야 됐나? 이런 온갖 생각으로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못 자고 그랬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선교에 목숨을 거는 바울이 이방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임을 모아놓고 와서 설교해 주세요 그러는데도 못 갈 정도로 잠시만요 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디도 만나려고 고린도 교회 소식 들으려고 부랴부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이렇게 쓰지만 죽을 것 같았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정말 죽을 것 같았다. 그런데 마게도냐 가서 디도를 딱 만났는데 디도가 너희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기를 박 선생님 드디어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습니다. 자기들이 미온적으로 뜨뜻미지근하게 반응하던 거 회개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거짓 사도들을 축출해내고 악한 범죄로 교회를 아프게 하던 사람들 다 징계를 해서 회개에 도달하게 했습니다.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 소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랬을 때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이랬던 데서 그 기쁜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즉시 디도를 만나자마자 즉시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또 한 번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네 번째 편지인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부터 9장까지가 네 번째 편지. 눈물로 쓴 최후 통첩 다음 편지. 내가 너희의 소식을 들으니 회개했다 그러고 다시 믿음을 해보겠다는 너무 기쁘다. 너희한테 막 협박하는 편지를 써보낸 거 잠시 후회는 했는데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가 잠깐 동안 근심했으나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더 기쁜 결과를 맞았으니 이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다. 이게 고린도후서 1장과 9장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은요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세워졌던 교회만 도는 게 아니라 저 일루리곤이라는 새로운 곳까지 가서 또 한 번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이 후서 1장과 9장에서 예고를 미리 해요. 내가 갈 건데 가면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잘 준비했다가 기쁜 얼굴로 만나자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게 이제 고린도후서 1장과 9장이거든요. 그렇게 예고했던 대로 고린도에 들릅니다. 석 달 동안을 머물렀다. 이게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그리고 먼저 가 있던 드로아에서 기다리고 있는 일행들을 만나가지고 드디어 지난번에 못했던 고린도 교회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도무지 응대하지 못했던 드로아 집회를 연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강론을 막 밤이 맞도록 해요. 얼마나 열망이 갔으면 막 12시가 넘었는데도 계속 설교를 하니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난간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졸다가 떨어졌어요.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드로아에도 강한 표적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이 죽은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 기록이에요. 그게 드로아 사건이에요.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 무미건조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알면 우리는 바울의 그 애타는 심정에 가슴 뭉클하고, 또 하나님이 드로아에서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그 문이 소멸되지 않고 다시 닫혀버리지 않고 바울이 그 애타는 고통 속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기도를 마게도냐의 디도를 만나갖고 응답받고, 그리고 3개월 동안 고린도 가서 충분히 서로 간의 위로를 받고 다시 힘있게 돌아와서 드로아에서 못했던 집회를 열게 해주신 거,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이 이야기는 분명히 해피엔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또 중요하게 오늘 들으셔야 되는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행복한 결말을 보면서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한 매우 중요한 신앙 원리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서 지나가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일련의 과정을 다 살펴보면서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가장 사랑하시는, 그리고 가장 신뢰하시는, 충성되게 여기시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과정을 굳이 겪게 하시는 것일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울은 그 사실을, 이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꼭 말해줘야 되겠다 작심하고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잘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게 아무 일도 없는 평안보다,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만사형통보다, 돈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보다 얼마나 더 위대한 거예요. 죽을 것 같은 환난을 지납니다. 그러나 죽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보호하고 계시니까. 그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세월, 고뇌의 세월, 눈물로 기도로 지새야 되는 그 숱한 인고의 시간을 지나면서 바울에게 생겨나고 바울의 선교팀에게 부어주시는 진짜 하늘의 복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담대한 확신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집어넣어놔도 우리는 거꾸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강력한 체험입니다. 이게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늘 백성으로 부르신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고민과 눈물과 죽을 것만 같은 환난과 시련을 보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환난은 우리를 무익하게 고생만 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겸손함과 간절함을 만들어내서 기도하게 하시고, 돈과 안락한 환경들이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위대한 하늘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자질을, 능력을 길러주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결론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기 몫의 인생이 무겁지 않은 인생 아무도 없다고. 저는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어요 막 이러는 그런 고백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 하소연하잖아요. 하소연.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린 시절이 많이 힘들었는데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야,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힘들었나. 그리고 근데 어른이 돼갖고 주변을 둘러봤더니 두 집 걸로 하나요. 가정폭력에 막 그 온갖 삶의 애환을 가지고 전부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두 집 걸로 하더라고.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려서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제 몫의 인생은 다 힘든 거구나. 여러분, 자녀 때문에 고민하시고
여러분의 경제 문제 때문에 고민되시고 삶의 많은 인간 관계 때문에 또 직장에서 상사에게 괴롭힘과 시달림 받고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인생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짐짓 고생시키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빚어내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정금처럼 빚어내겠다. 그 계획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그 얘기로 또 고린도후서 첫 장을 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불평하고 싶은 하소연하고 싶은 말을 누르고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